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3절까지 강해 1 들어가는 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초기 교회 선교 활동의 역사적 전환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본문은 흔히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으로 알려진 위대한 복음 전파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서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시어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성령께서 펼치시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입니다.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비인격적 힘이나 추상적 영향력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와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으로 이 본문 전체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바울이 전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 펼쳐지는 구원의 장대한 역사는 모두 성령님의 주권적 보내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선교를 통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극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능력을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이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의 본질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선교의 핵심,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심장부를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안디옥 교회의 준비와 파송,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2. 구브로와 이방 선교의 시작,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3.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복음의 확장,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2. 안디옥 교회의 준비와 파송,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1.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3장 1절을 자세히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 분봉왕의 젖 형제 마넨, 그리고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순수 유대인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시몬은 니게르라는 별명으로 보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추정됩니다. 루기오는 현재 리비아 지역에 위치한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마네는 유대인이면서 헤롯 왕과 함께 궁중에서 자란 상류층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 사회적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조화롭게 섬기는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 창조성이 샘솟고 혁신이 탄생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유대인이 중심이 된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인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셔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어우러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3장 2절을
명백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는 선교가 인간의 계획이나 주도가 아닌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후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적 능력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는 오직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 구브로와 이방 선교의 시작.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4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정은 성령의 파송이라는 분명한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파송을 받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먼저 성령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는 모든 선교의 주권과 주도권이 전적으로 성령께 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도착지는 살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브로 섬으로 향했고 바나바의 고향인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조력자로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바보 파포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예수가 복음 전파를 강력히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거짓 영을 단호히 제압하고 그 마술사는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이는 선교 현장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극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기적은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9절에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총독 서기오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의 논리나 설득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난 주의 가르치심, 즉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리스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두 개의 이름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7절을 보면 총독의 이름도 서기오, 바울, 셀기우스 파우루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과 관련된 기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극적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13장인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치밀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방 선교의 사역도 성령께서 주관하셨고 사도 바울을 보내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이름의 시작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절에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의 이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을 주신 똑같은 성령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복음의 확장,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 팜필리아에 있는 버가, 펠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사에서 4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마가 요한이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함께하는 것을 바울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로써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 여정의 극심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육체적 피로,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 개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둘째, 리더십의 급격한 변화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13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후부터 바울이 중심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리더십의 변화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 전략의 극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유대인인데 이제 선교의 대상이 46절을 보면 이방인 우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2절과 4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2절에서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4절에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직접 보내셨다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은 오직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나중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의 특별한 능력이나 뛰어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만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은 결국 중간에 낙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16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풀어서 복음을 탁월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1.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집트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8절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끊임없이 불평하고 목이 곧았던 백성 이스라엘을 인내하며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약속의 땅을 주셨고 20절에 사사들을 주셨고 21절에 사울 왕을 주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힘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3.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땅과 사사들과 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은혜로 세우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 23절에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구원자라고 명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27절에서 죄인으로 정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28절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30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증인들이 있다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 죄의 사함과 의로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도 바울은 약속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33절에서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확증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썩어짐입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전혀 당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죄 사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38절에서 선포합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39절에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결코 줄 수 없는 완전한 죄 사함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길이십니다. 5. 결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초기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에서부터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의 성령의 부르심, 4절의 성령의 보내심, 9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열정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다양성, 바울의 이름 변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극적인 회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3.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완전한 죄 사함과 의로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며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